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하는 삶 시리즈의 6번째 시간으로 은총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계속 지금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들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들으면 좋은데요. 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더 좋은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저수지와 같이, 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아멘. 항상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어디에서 투자를 했는데 2배만 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배가 되면 막 기절할 일인데, 성경의 기본이 3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사모하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면은 성경은 축복만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기억해 보면은 총 68구절 중에 축복에 관련된 건 14구절, 거기에 5배 해당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저주의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많이 모이셨을 때 저주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신명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언서들을 잘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은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특별히 신명기가 기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설교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 신명기서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과 승리와 은혜를 선포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멸망당한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게 그게 예언서들입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계약을 베리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은, 여러분 계약은 혼자서 어떻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둘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속의 관계 속의 쌍방 계약을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계약 관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옛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계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의 모습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돼서 만들어졌냐면 쪼갠다는 말에서 왔어요. 왜 쪼갠다는 단어의 뜻이 계약이 됐냐면은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가운데다 딱 이렇게 벌려놓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게 계약의 의식이었어요. 왜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변호사 공증도 없고 안 지켰을 때는 사법 조치를 받을 그런 국가도 없었으니까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표어로 붙잡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 근데 아브라함 인생 속에 이게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뭐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은 받을 것 같은데 계속 땅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녀도 생기지를 않고,
그러다가 15장에 왔을 때에 땅이 생길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 앞장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보니까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 돈이 많아지고요. 땅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얻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돌아오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15장에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뭘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거 내가 뭘로 믿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을 주셨는데 나에게 확실하게 뭐 하나 사인을 달라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하고 염소하고 순양과 비둘기 갖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중간을 쪼개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자고 하냐면, 야, 네가 이제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의 의식을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짐승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는 평생 어떻게 믿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계약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믿겠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고, 그럼 하나님은 뭘 줘야 됩니까? 땅하고 자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짐승을 죽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도 짐승처럼 죽거나 하나님도 죽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생명 걸고 한번 지켜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고 살아갈수록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관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은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동산 중앙에 놓는데 너희가 먹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무를 한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로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이 제일 잘 보는 데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셔가지고 저놈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다가 딱 먹는 순간 나타나고 너 먹었지. 그래서 넌 이제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이름이 하필 뭐라는 겁니까?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진 어떤 이야기, 관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약. 자, 이것은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과정을 잘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하시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만물들이요, 살아가는 법과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도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악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사람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나는 너를 창조했을 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유혹을 했고 하와는 따먹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사람이 먹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와 또 사람이 지켜야 될 마음, 살아가야 하는 그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죄이고 이것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어진 첫 번째 계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깨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약의 책인데 계약이 깨졌을 때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부터 나타나는데 사실 16장도 포함됩니다. 16절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네가 수고해서 평생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일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항상 좋게만 나오면 좋을 텐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 채소든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또 이 16절 앞부분에는 하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고 또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다 자유하고 싶은데 자꾸 관계 속에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도 지어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참 완벽한 곳이고 열매를 그냥 따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 이거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하면은 계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깨트려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내용은 자, 아담. 자, 여러분 아담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생을 하다가 죽어갈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태어나서 일을 해야 수고해야. 그래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했다.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한 대로 대가만 받아도 참 살만하겠는데 어떨 때는 사기도 당하고 누가 떼어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도 참 힘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뭡니까? 계약 파기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왔어요. 땅이. 자,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를 완료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에겐 살아갈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물의 영장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력이 있는 거고 세상을 아름다운 일들로 자꾸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자, 근데 그 문제는 사람이 타락해 버리니까 땅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문제인데 그것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또 봤는데
지금 아마존의 열대 우림 수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 저기 동토, 영구 동토, 이게 진짜 점점 녹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얼어있던 땅이 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땅 속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어서 갇혀 있는데 녹아지면 이게 다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로, 그 동토가 다 시베리아, 북극 이쪽에 땅에 녹아버리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복구해서 다시 얼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은 뭘 하냐? 거기 속에 천연가스가 또 같이 매장돼 있거든요. 이거를 뽑아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욕심과 죄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니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넘겨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올지 모릅니다. 이미 고래 뱃속을, 물고기 뱃속을 열어보면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큰 고통, 살아가는 것 속에 고통이 찾아와서 임신과 출산, 또 관계의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고, 가장 큰 형벌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자,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어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그래야 열정이 솟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죄악이 많아지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평생 수고해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못 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하더라도. 자, 원래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 먹을 거리게 될. 그러니까 가서 따서 먹으면 먹는 겁니다. 일을 하면 그 대가를 정확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의 원리지,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은 또 양극화되어서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불교 관련 책을 도서관에 가서 좀 읽고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불교는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삶에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신이 없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이런 고통 많은 세상에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얘기한다면 불교라는 것은 참 고통이 이렇게도 많고 저렇게도 많으니 마음과 생각을 비워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불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꾸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요주부종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수련하라는 게 불교인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세상을 떠나서 명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런 방법이 사실 지금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명상원이라든지 다나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또 이슬람교, 유대교 3대 종파니까 제가 소개한다면은, 여기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 또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들이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어떤 정결의식, 율법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종교 규율을 지킨다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고통과 문제들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힌두교 기타 종교 뭡니까?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신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섬기고 또 빌고 또는 고행을 하고. 근데 여러분 뭡니까? 결국에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카스트 제도에 갇혀 있지만 이 땅에서는 네가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신들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음 세상에 브라만이나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런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아까 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했습니까? 이걸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부터 얘기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하나고 사람도 우리 다 각자 한 사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도 저 신도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이 이 세상을 놀라운 질서와 법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 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을 떠나버렸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행복한,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그럼 어디에만 있다는 겁니까? 다시 그 창조주의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시 계약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러니까 계약 실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오면요 마음의 평안도 되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것은 예수님 신앙에 속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내 마음의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그것을 계약을 지키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지, 자 여기서를 떠나서 나의 위로와 평안과 응답만을 구한다면 사실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가 없어져.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교회가 핵심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이고 그 계약을 지키는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계약을 했을까? 대표적인 게 선악과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와가 그 꿰매 넘어갈 거, 그리고 아담이 먹을 거 모르셨나? 그러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데, 완전한 분이 아닌데, 야 그러면은 알고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딱 그 범죄하는 순간 죽게 됐다 그러고, 그리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참 지옥 가라 하는 그런 아빠야? 그러면 진짜 나쁜 아빠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런 나쁜 아빠가 어디냐고 안 믿는 게, 그래서 공격하는 게 안티기독교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아주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고민 많이 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왜 죄를 만들어 놓고 지옥도 왜 만들고, 아니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면 그렇게 타락할 것도 모르셨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다가 소설가 이문현 씨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완벽하신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데 자신 개인의 존재 상태에서만 완전한 게 아니라 또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왔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하고 오늘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가득해서 내가 예배할 만하지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해서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강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한두 번 우리가 하나님 속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이 죄도 짓고.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오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또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놈이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정말 또 회개했다고 해. 그러고 와서 또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면은 여러분 넌 나쁜 놈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진짜 인격자입니까? 아니면 또 손해볼 것이 보이지만 그를 또 믿어주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후자가 훨씬 완벽한 인격의 완벽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후자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사실 12명의 제자 다 실제 배신을 한 사람들이고 철없는 사람이죠. 물론 요한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지만 요한도 내가 우편 네가 좌편 이런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다 진심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널 팔아먹을 놈이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셔서 쟤는 맛있는 거 좀 적게 줘도 돼. 쟤는 저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셨을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시면서 계약을 맺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쌍만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한가?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강아지나 소나 말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당장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주고 물을 떠다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큰 집에 방학 때 놀다가 와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밥 주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하고 실망했을까요? 왜냐면 동물하고는 인격적인 계약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의지로 계약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맺어놓고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나를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쌍방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목사님 타락 이전에 아담도 지키지 못한 계약을 죄의 지배와 오늘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십계명도 잘 보십시오. 십계명을 잘 보면은 지키기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또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해하지 말아라. 어려울 것 같지만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지키는 게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인간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보면은
지킬 만한 거를 주신 겁니다. 네.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네 손에 뭐가 있냐 물어봤어요. 지팡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 치는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면 됐다. 가라 했어요. 자, 놀랍게도 모세는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갔지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 들어라. 그러니까 지팡이 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의지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킬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한다는 게, 또 쌍방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만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들이. 근데 그 기적들을 잘 보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실현하려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 아예 여자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 먹으라 했더니 놀랍게도 다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있었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은총의 계약이에요. 축복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한다고 해서 왔더니 결국은 조건 달아놨네. 말씀 지켜야지 축복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 교회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봉사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게 복음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해서 죄 용서받고 또 구원받아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발달되고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많은 의미들을 이제는 잘 알고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라.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기도하면 네 죄가 바로 없어지고 너 천국 가게 된다 라고 성경 복음서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 속에, 그리고 회개하는 말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것, 오늘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싹 없어지고 야,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시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약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중에 또 실수해도 또 기도하고 또 지키려고 하고, 그게 참된 회개이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어떤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저 목걸이 했다는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어떤 부적처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찬양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의미가 뭘까요?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다 이자는 내 피로 새는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부는 것이다. 자, 예수님도 언약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방법이 실패했다는,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했으니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여기 성만찬에서 12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12제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하고 새 계약을 맺겠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를 훈련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 삶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계약 공동체에 약속한 축복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계명을 어디서 그러니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약하신 곳인 교회에서 지키는 게 첫째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저는 십계명 설교를 했는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살고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것은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라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뭘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물어봐요. 다른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는 나중에 그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너 날 믿으면 죄가 싹 사라질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자,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십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6절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서를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계명들의 정신을 오늘날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 물질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더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것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지켰다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정말로 지키고 살려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처럼 랍비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지켜서는 안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정신대로 이것은 적용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